21절에서 21절의 말씀 중에 일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물어볼 때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뱀에 물린 상처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 해 동안 뱀에 물리는 일이 540만 건 정도 일어나면서 뱀에 물려 10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40만 명 정도가 평생 기형과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뱀에 물린 사람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물리게 되면 피부가 괴사하게 되는데 그 한번 사진을 보여줄까요? 이렇게까지 독에 의해서 피부가 괴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치료하게 되면은 또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피부 조직이 다시 재생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이 뱀에 물리는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인도에서 발생을 하는데 매년 한 10만 명 정도가 시력 상실이나 사지절단 같은 어떤 평생 짊어져야 할 장애를 얻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인도의 우타라 파라데슈 주에서는 뱀에 물린 어머니의 젖을 먹은 3살 딸이 함께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35세 된 이 어머니는 자신이 잠을 자다가 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는데 병원으로 옮겨가는 중에 엄마와
아이가 다 사망했다고 하고, 그렇게 영국의 BBC 방송 AFP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매년 수천 건의 뱀에 물리는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면서 일부 종은 너무나 영리해서 때로는 죽은 척 그렇게 몸을 뒤집고 입을 벌리고 있기도 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한답니다.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 뱀을 돌로 던졌더니 뱀이 죽은 척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학교 갔다가 오면서 생각해서 갔더니 구멍을 파고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큰 돌을 제가 거기에 던져가지고 눌려놨거든요. 그래서 뱀이 죽은 척도 하는구나. 죽은 척 한 건지 기절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나중에 도망가려고 구멍을 파고 거기에 집어넣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뱀에게 사람이 물린 기록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뱀은 광야에 서식하는 독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보면 보내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고 하는 보내어라는 언어가 와예 살라헌데 놓아주다,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던 손길을 풀어놓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근접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보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그 손길을 거두니까 사방에서 뱀들이 튀어나와서 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리면 독성이 워낙 빨리 퍼지고 강해서 불에 데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불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불뱀이 붉은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높은 열이 올라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이 백성들을 독사가 물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방에서 물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없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을 하자 백성들이 그제야 나와서 모세에게 회개한다는 뜻을 전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뱀의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놋뱀을 장대 높은 데 달아서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 병이 나으리라는 거예요. 죽을 독이 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그렇게 민수기 21장 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놋뱀은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마지막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대리 통치자로서 각종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뱀의 이름도 지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뱀이 사람을 물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으로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뱀이 사람을 공격해서 죽게 한 기록은 민수기 21장이 처음이지만은 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공격한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을 문 그러한 존재가 뱀이었는데, 이 뱀의 정체를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이 뱀의 정체가 단순한 뱀이 아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에덴 동산의 뱀이요 마귀요 그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입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해서 미혹해서 영혼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뱀에게 물려 죽게 된 것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지만은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19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본문 오늘 3장에서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령에 따르지 못한 그 하속들에게 꾸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거듭남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은 이단의 계수로 몰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져와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을 함께 장사 지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니고데모는 19장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때 그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니고데모는 주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이 정도의 표적을 보이시는 분이라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각종 이적을 표현하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만한 그러한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확인하러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로서 한번 확인차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1장 6절에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었을 것을 볼 때에, 공생의 초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생각으로 찾아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그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당황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세례적 회개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물은 구원을 위한 세례와 회개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도 물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은 회개를 통한 영적인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굳이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의 원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방향을 보고 바람이 지금 북동풍인가 남서풍인가 어느 쪽에서 어디로 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존재를 인식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를 보고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다시 태어났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받을 교훈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합니다. 육신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일에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상이 다릅니다. 인생관,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썩어질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해요. 거듭난 사람은 이웃과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사랑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제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그래서 항상 세상을 이기는 자는요 한 번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은 거예요. 영혼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삶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이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 영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광야의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뱀한테 물렸는데요, 뱀만 봐도 경기를 할 상황인데 또 뱀을 바라보라고 했지만 바라보고 싶지만 그러나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뱀의 형상을 바라보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노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 흉측한 그 사형털에 피를 흘리며 죽은 그 예수님을, 그것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본다고 무슨 살아나겠느냐라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더구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는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므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 13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실천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의의 심판이 있지만 그 다른 면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사랑의 하나님, 그 원하시는 그 길을, 영생의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도 읽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랑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의 첫 번째 책 2장이 지나면 3장에서 이 뱀은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가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2장 이전에 20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그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쫓겨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온 아담과 하와를 물어서 죽게 한 뱀의 정체를 소개하는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뱀이 마귀고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새로운 에덴 동산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뱀에게 가만히 들어올 수 있었지만은 새로운 에덴 동산인 하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속여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9장에서 평강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심을 말씀하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 11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해요.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주님이 강림하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에는, 그 나라에는 젖먹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말씀이에요. 새로운 에덴 동산에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이 또 막 하늘나라에서도 독사가 울울한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는 위험하거나 해대는 것,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어린아이가 아무 데나 위험한데 어디를 가도 그런 위험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 듯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독사는 어디든 하늘나라에는 마귀가, 사탄이 어느 곳에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대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새로운 에덴 동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큰 줄기를 핵심을 관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3절에 보면 세상에 빛을 주셨고,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광야처럼 안전하지만 그러나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말씀 밖으로 나가면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독사와 같은 사단의 하수인들이 언제든지 물고 떠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감사가 아니라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적시로 불뱀이 나와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리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뱀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바로 와서 마귀가 보이지는 않지만 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적시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증거는 말씀이 은혜롭지가 않아요. 말씀이 사모되지가 않아요. 예배가 싫어져요. 그래서 온갖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할 이유, 합당한 이유가 막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즉시로 마귀가 나를 뱀을 보내어 문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셔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마귀가 뱀을 통해서 물 수가 없습니다. 욥을 보세요. 주신다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니까 뱀이 더 이상 물 수가 없고 손을 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항상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민수기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약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복음을 감당하던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 물에 빠졌던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나무단을 해가 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단에서 불이 뜨거우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하필 사도 바울을 꽉 물어버렸어요. 그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거 너무 독뱀이어서 이 사람은 불과 수초 만에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오히려 뱀을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뱀에 물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거예요. 야, 이 보통 분 아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배가 다 파손되는데 배를 고치도록 도와주고 음식도 잔뜩 실어주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퍼붓다가 뱀에게 물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뱀과 전갈은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사에 물려도 괜찮다, 이거가 막 독사 굴에 손을 넣고 이런 것은 미련한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는 자는 사탄이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어떠한 공격을 해올지라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바른다는 건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셨고 결코 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뱀은 실제 전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도 있어요.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신천지전 같은 자들이 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교인이 있고 가짜 목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도록 애쓰라는 말은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사회생활은 왜 이럴까? 이런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때다 싶어서 마귀 가서 콱 물어버리고 몸이 그냥 피부가 개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몸이 개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뱀이 여러분들을 물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뱀이 여러분을 물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들어와서 뱀에게 모습을 숨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물게 하고 죽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저희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떤 독사 같은 하수인들이 나를 물지라도 손으로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연청주문의 모든 성도들 또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